김춘하 권사님 인도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일 후 며칠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모든 상황들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항상 짧고 마음의 여유도 적고 주님을 위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항상 내 중심이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많은 허물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하신 희년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과 자유, 치유와 회복, 기쁨, 이 모든 것이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참으로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뜻이 계시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사오니 주님 이종을 통하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 곳에 목사님 마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눈이 머무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눈도 머무르게 하여 주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 악한 세대에 정말로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돌아보며 연약한 자의 마음을 다독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귀한 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사모님과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일에 귀한 다 동력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고 했던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날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멘. 평생의 걸음 동안 하나님의 힘과 노래와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가장 복되고 안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이 어디에 심기워지든지 심기워진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릴레이 전도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하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찬양 부르기 대회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명당 운동회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다 같이 한마음 되는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필리핀 단기 선교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혜도 주시고 주여. 물질도 주시고 주여. 넓은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주의 선을 섬기며 성도들을 섬길 때에 아버지 하나님 넉넉하여 아버지 넘치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많은 축복하여 주시고 아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선교사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아버지 늘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분초마다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멘.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교역자님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에 아버지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아버지 하나님 길들도 다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이 기도회가
아버지 금요철야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불리신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된 기도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권고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늘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주의 때가 있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신의 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원래 있는 본문이 조금 줄였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도 하고 또 새벽에도 또 우리가 말씀 보고 또 주일날도 보기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22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 4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1장에서 3장까지 이 내용은 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을 향하여서 바울이 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하고 죄를 계속 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그 본성대로 소욕대로 따르는 그 죄의 죄의 그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그래 또 열거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죄는 죄인이다. 그것이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했죠. 얼굴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좀 처음에 좀 좋은 말도 좀 해주고 좀 그런 말도 참 좋겠는데 그냥 그런 말들은 간단하게 앞에 인사말로 대치하고 그냥 그 다음부터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 이야기만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부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주구장창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 그렇게 말했고 4장부터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4장부터는. 여러분 구원을 받으려면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참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뭐 죄인인가? 별로 남에게 해코지한 것도 없고 별로 내가 감옥에 갈 만한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난 죄인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구원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도 구원받았지만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회개에 이르는 구원, 구원에 이르는 회개 단 한 번이면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단 한 번. 그러나 우리가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손발 씻는 성화에 이르는 회개는 날마다 해야 됩니다. 오늘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했으면 오늘 손 안 씻은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손 씻을 때마다 손은 하루에 몇 번씩 씻으라죠? 8번, 10번 많이 씻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손 씻을 때마다 한번 회개하십시오. 우리는 손 씻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야기했으니까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말했으니까 손 씻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잘못한 거 없습니까?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회복을 원하십니까? 은혜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저부터 마찬가지. 그러면 회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는 계속 죄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듣기 별로 거부가 안 좋죠. 그렇지만 은혜를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니까 회복이 임하는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제 은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지금 4장부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든지 혹은 말씀을 읽을 때든지 주님을 묵상할 때든지 내가 죄인이다 싶은 생각이 들 때는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개하고 또 혹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관계도 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또 들으면 자기 죄가 막 드러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어째 내 사정을 알고 내더라고 하는 소리지 이리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게 깨우쳐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게 바로 회복이고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조명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내 죄가 드러나고 내 죄가 깨우쳐지는 것, 내가 정말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쭉 바울이 설명을 하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쩔 수 없이 죄인이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제 구원 얻는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4장에 대해서 이제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4장 전장에 딱 등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딱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교리를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의가 어떤 행위나 율법 혹은 어떤 혈통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다라고 1절부터 8절까지 설명을 하고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에는 9절로 17절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이 예수 믿는 조상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도 아브라함이 되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지 그걸 설명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이유를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에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냐 어떤 많은 좋은 일을 했냐 혹은 어떤 혈통 어떤 가문을 타고났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의롭다라고 정하지 않으시고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정하시는 것입니다. 집안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그 사람 인품이 훌륭하고 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정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믿음이 참 중요하죠. 인간관계에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신뢰를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주지 못하고 혹은 다른 사람을 믿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인간관계가 성숙하거나 좋은 관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인간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상대를 잘 안 믿는 사람, 잘 안 믿어져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도. 여러분 애절한 부부관계에 사랑이 없어도 부부관계는 의리로 삽니다. 의리 맞습니까? 애절한 사랑이 없어도 의리가 있으면 살아요. 그런데 그 의리가 뭡니까? 신뢰거든요. 믿어주는 거거든요. 부부관계도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사랑은 없어도 삽니다.
그런데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살지 못해요. 부인이 밥을 했는데 저 밥에 독을 탔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전날은 자고 있는데 위에서 뭐 무슨 짓을 할지 그거 못 믿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모 자녀 관계도 서로 믿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뢰와 믿음이 필요한데 자식이 부모를 안 믿어요. 부모가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래 라고 이야기하면 자식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럼 믿어주면은 이 관계가 좋아지는데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 합니까? 하고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면 부모 말을 무시하고 안 믿고 한다면 부모 자녀 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 성에 안 차고 부족하니까 니까지 뭐 하겠노?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면 절대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좀 부족해도 나중에는 네가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넌 잘 될 거야. 자녀를 믿어주면 자녀는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 믿어줘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믿어줘야 됩니다. 믿음이 인간관계도 중요한 거예요.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에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후진국 사람들 만나면요 서로를 잘 안 믿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해도 잘 안 믿습니다. 항상 무슨 꿍꿍이가 있겠지. 저 사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이렇게 국민들이 의식을 하고 있으면 그 나라는 후진국입니다. 후진국. 신뢰가 바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바탕 안 된 나라가 후진국이거든요. 지금 남북 관계 지금 얼마나 지금 그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때는 또 뭐 좋았죠. 악수하고. 근데 겉으로는 악수하고 뒤에서는 미사일 쏘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북한은요 거짓투성입니다. 난 북한 안 가봤지만은 여기 영적으로 보면 뻔합니다. 거짓투성입니다. 거짓투성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가 거짓투성입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서로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후진국입니다. 국가 간에도 서로 신뢰할 수 없으면 국가 간에도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선진국은 좀 다릅니다. 선진국은 사람이 말을 하면 일단 믿어줍니다. 일단 믿어줘요. 정말 어리석어 보이는데도 믿어줍니다. 좀 이렇게 뻔한 거 좀 조금 한번 몇 마디만 더 물어보면 이거 덜컥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말을 하면 믿어줍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어떤 교회 성도가 교회 어떤 성도가 저의 미국 정착 생활을 도와준다고 목사님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몰에서는 물건을 사면 한 달 안에 무상으로 다시 영수증만 있으면 반품도 되고 교환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오래 전인데 물건을 샀어요. 한 달 안에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물건 가지고 네 잘못 산 것 같다고 반품하면 다 바꿔줘요. 그런데 자기는 텐트를 샀는데 한번 캠핑하고 갔다 와가지고 다 닦고 깨끗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해가지고 반품을 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제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고 팁입니다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도. 그런데 보면 그냥 이 조사해 보면 한번 썼는지 안 썼는지 대충 그래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해도. 근데 안 따집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영수증이 있고 하면. 제가 그거 보고 느낀 것이 선진국은 좀 다르구나. 의식 자체가 좀 다르구나. 사람 대해서 일단 믿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믿어주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그런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어주는 것.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쏘을 것 같기도 하지만 믿어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덕목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러니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죠. 감사와 기쁨이 함께 가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도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모델인 아브라함을 4장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 믿었던 믿음의 모델이란 것이죠.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75세 때의 아브라함 나이가 고향을 떠나라 그래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내가 네 씨도 주고 자손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그런데 그 약속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죠. 지금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땅도 주겠다. 이 약속만 믿고 이정표 하나 없이 갑니다. 어디서 숙박을 하고 어디서 밥을 먹고 전혀 이런 거 없.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경륜을 이 아브라함이 딱 믿었기 때문에 그냥 떠나라 하니 그냥 떠나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아시죠? 베드로가 밤새껏 물질을 하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에 새벽녘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를 타고 돌아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하는 말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밤에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아침이 다 됐는데 시간도 놓쳤는데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이면 그물이 내려가면서 물고기들이 다 피해서 도망가는데 깊은 곳에 가라니 시간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고 저분이 목수 출신이니까 아무것도 모르네. 어부 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밤새껏 우리가 수고하여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른 것에서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합니까? 그 땅 거민은 어떻고 그들이 쌓은 성벽은 어떻고 그들이 가진 철병은 어떻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 해도 되는 40년의 광야 고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죽을 사람 20세 이상 다 죽어나갑니다. 불뱀에 물려서 고열과 고통으로 죽어나갈 때에 장대에 달린 노뱀만 쳐다보면 낫는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텐트에 나오기가 귀찮고 아프다는 이유로 노뱀을 보지 못한 사람 다 죽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었어.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쌉니다. 그러니 성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집니다. 심지어 아들을 잡아먹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섰을 때 엘리사가 내일 너희가 이맘때에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마음껏 먹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왕의 옆에 있던 그 장관이 무슨 말을 합니까?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시작.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니 지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물가가 천정부지인데 내일
흰 그리고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충분히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엘리사가 너는 보기는 봐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날 정말 아람 군대가 다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보급품과 식량이 산더미 같이 있다는 그 이야기가 성 안에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앞다투어서 뛰어나가는 바람에 성문에 서 있던 장관이 밟혀 죽고 맙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삽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참 믿음대로 안 살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으로 살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도 신앙도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지혜 속에서 일을 해낼 뿐입니다. 내 능력 속에서만 내 계산 속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능력을 초월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이 아브라함이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바라는 것이 있는데 능력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랬고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나이가 100세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아내 사내는 90세고요. 누가 봐더라도 임신 불가능한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아브라함도 느꼈습니다. 내 몸이 죽었구나. 이제 생식 능력이 없구나. 아브라함도 스스로 느꼈습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라고 아브라함 느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년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에 그의 믿음을 두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연약해서 87세에 이스마엘을 하갈의 몸종을 통하여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주의 말씀이라면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것. 믿을 수 없는 환경 중에도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이라면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이란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보면 아브라함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야,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 자기 몸이 100세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이 내년에 아들 낳을 것이다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오늘 본문을 엄밀하게 보면 이 믿음은 아브라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우리들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하나님 주시면 가능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동사들이 나오는데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고 이 단어가 원래 의미로는 의심되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것은 수동태로 그대로 견고하여져서라고 나와 있죠. 해석이 되었고요. 21절에도 보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확신하였다 이 말이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확신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22절에도 보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것은 여기다의 수동태로 제대로 번역이 된 겁니다. 다 그냥 의심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를 이루실 줄 확신되어지고 의로 여겨졌다. 다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심되지 않게 하고, 누가 견고하게 하고, 누가 확신을 가지게 하고, 누가 의롭게 해줍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의심하지 않게 만들어 주셨고, 견고하게 해주셨고, 확신을 가지게 해주셨고, 의롭게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일날 우리 서목사님 설교를 잘해주셨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처음부터, 믿음 처음부터 믿음 끝까지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조금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작품.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내 의지 결단으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의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믿음을 달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귀신 들려서 무리도 자빠지고 부리도 자빠지는 아버지,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제자들은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당신이 뭔가 좀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아버지가,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도 믿음이 안 돼요. 그러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를 하다 보면 그때 믿음이 훅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근데 그런 믿음이 안 들어오면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아직 상황이 안 되고 원하는데 능력이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먼저 우리가 살피고, 하나님 뜻이면 주님, 나에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놀라운 분 아닙니까,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자손 준다고 했는데 이삭을 바치라니. 하나님의 말씀에도 위배되는 명령이요, 하나님의 성품에도 위배되는 명령이요. 이 이삭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믿었잖아요. 그러니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삭 번제로 다 태울 건데 그것도 각을 떠가지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바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도 하나님 살리신다, 이런 믿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가능하다, 이런 믿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 참 우리가, 근데 목사님 저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은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거야, 그렇게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가족 초청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번 주에 쭉 전화를 돌리는 가운데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 가는 거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고 반대하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작년 새가족 초청 중에 한번 오고 그 뒤로 많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로 한번 가자 했는데 따라왔답니다. 참 그 마음을 듣고 얼마나 내가 참 감사했는지.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신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 그것이 바로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바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십시오. 내 한계, 내 경험, 내 생각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벗어나는 그런 믿음, 큰 믿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다 이런 큰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가서 동서남 기도합니다. 나는 정말